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가정에서 또 모인 곳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고 우리가 안 배운 줄 알았는데 늘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소망하는 바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지난 2주 동안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12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그리고 12조항으로 볼 때 두 번째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아들이 주님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의라고 할 때 이 그라는 것은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조항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항상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또 독생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구절 요한 1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사랑의 표현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독생한,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요즘에 연합 행사들을 다니다 보면 우리 다른 이제 교단들과 연합한 행사에 보면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우리가 앞에 보시면 위에는 보통 이제 새로 나온 성경책의 위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고 아래는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조금 더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 첫 번째 조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항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생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뜻이 외아들이라는 독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예, 그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또는 이성, 경험, 인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는 권위자이고 아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무엇인가 따라가야 할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문장으로는 기록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존재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함께 공부했던 것인데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제1인격 뭐는 제2인격 또는 제3인격 이렇게 또는 위격, 인격으로 존재한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우리는 자꾸 1위, 2위, 3위 하면 1위는 더 크고 2위는 그보다 못하고 3위는 그보다 더 못한 금운동처럼 생각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1위, 2위, 1위격, 1인격, 3인격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순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높낮이나 누가 열등하거나 더 탁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에서 1위, 2위, 3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두 분의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분들이 존재하실 때 어떤 관계로 존재하셨느냐?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의 관계.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가장 사랑하고 친밀하고 또 위하는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인간 부모로부터 자녀가 출생하고 낳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출생하거나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그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 유일하게 있는 처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제가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들은 이 로마의 영향 안에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법으로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도 도저히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죄를 이렇게 덧입혀서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의 법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그 사람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다. 왜? 그가 뭐라고 스스로 주장했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네가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게 유대인의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신을 낳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나은 존재라고,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이러한 신성모독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거나 사형에 해당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스스로 했던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또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선지자 중에,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할 때도 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같은 분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느 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냥 에스더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성경의 인물을 꼽아서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았느냐? 그거 너의 이성과 너의 지성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가라는 사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삼위 하나님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만큼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간이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해석하다가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충만한 그 신성이 흘렀을 때 처음 넘쳐 나와서 유출돼서 나온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초대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철학자 또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창조,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로 인식을 하고,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신과 같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분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이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은 신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되어야 하고 높여진 신이 돼야 그들의 교주도 만들어진 신이 되어지고 높임받은 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책에 보니까 이분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분의 문장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1위격의 하나님은 아들에게 항상 아버지시고 제2위격의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항상 아들이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 머리에 막 쥐가 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 그냥 첫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로 그렇게 그분들이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치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관계. 그래서 그분처럼,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영원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삼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대로만 보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출생했다, 아버지로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모든 이해는 잘못된 이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그분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 로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 이미 아마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주인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기록된 게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3400년 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지금의 문화와 언어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당시에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여졌느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또는 우리가 기업 같은 군대 조직에서 상관을 부를 때, 네, 로드라, 주인이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었던,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넓은 영토를 통치하려 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그 모임에서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래서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이건 인간도 제우스가 신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원로원들이 추대해서 이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나는 이러한 호칭으로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쓰였느냐? 주님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에게 쓸 때 어떤 의미를 썼느냐? 황제는 나의 주님,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안 하니까 반역죄로, 국가를 전복한다 하는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쫓겨다니는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한테 퀴리오스를 하지 않고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시대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이 되신다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나요? 예,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돼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종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보혈, 죄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가 사도신경을 해석해 준다고 했잖아요. 33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냐? 같이 한번 대답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도 포함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속이다, 속량했다, 이런 단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용해 보셨죠? 우리가 속량받은, 구속받은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속이라는 의미, 속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죠.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구속과 속량이라는 것은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사고 팔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여겼습니다. 집가자에 도구구자를 써서 그 집에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떠한 이유로 너무 많은 빚을 지어서 노예가 되거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는 죽었지만 그 자녀가 너무 그 빚을 많이 져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아들이 노예가 된 아들의 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아들 노예 값을 지불하고 아들을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산 이유는 그 아들을 사서 노예로 삼고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자유인이 되어지게 돼요. 이것을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평생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야,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의 값을 다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우리의 그 죄의 값, 노예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왜 값 주고 사셨을까요? 노예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의미 속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시간이 가다 보니까 헬라어 정책으로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칠시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LXX라고 써 있는 이러한 내용, 그게 원래 LXX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되죠. 70인역이라는 것은 그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귀한 이름이라서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키리오스 로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 속에는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단어,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다 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는데 동일하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어요. 자, 그걸 확인해 볼게요. 요엘서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노예가 되고 쫓겨나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된다. 이거를 계속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을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인용할 때 단어가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똑같이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때 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을 주라고 번역할 때 이 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이때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더 깊은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신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분, 그리고 모세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영원히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아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동일하게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펼쳤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막 다 외우실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란다.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이 시작할 때의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처음 계셨던 시간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가 똑같이 썼지만 원어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처음 계셨던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계셨던 그 시간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언어로 말씀이 계셨어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점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그분이 동시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줬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동시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 놀라운 게 나와요. 계시의 점진성이라 하고, 성경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타내심을 통해서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해했는데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창조 그 세계를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셨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실제적인 창조의 사역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분이, 말씀이 세상에 계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의 지구라는 행성 속에 함께 계셨던 적이 있었다. 이걸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제가 가로치고 위로하신 아니라고 독생자를 한 것은 이제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넣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알면 알수록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사건도 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 중에서 도마는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고백,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만약에 나의 주님이시다도 하나님이라고 강조한다면 강조법이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스승님,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분,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 같은 분이 되신 분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바로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은 더 크시고 예수님은 좀 열등하게, 아들이니까, 그건 우리의 인식이에요. 저 하늘에서 영원 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영원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그분들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지금도 듣노라.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이러한 사랑과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관계로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도 밤새도록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지혜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전달해야겠다.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속임,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복의 통로로서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